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 저시요 힘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염병과 재난, 경제적, 정치적 혼란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때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혼탁한 불신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과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섬겨주고 불행한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닮은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고 가정을 행복한 안식처로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어 주옵시며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첫 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의 안식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집안이 쩌렁쩌렁하도록 합심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고 힘들어해 줄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평안하기에 우리 주님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사랑 한없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강물같이 쏟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 슬픔과 상처와 아픔과 불의와 죄악의 근원은 다 흘러 씻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한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랭이 같은데 우리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 더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 삶에 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가정들, 고민과 아픔 있는 가정들 다시 한번 힘있게 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폭풍을 뚫고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땅을 파고 뭔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도록 섭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멈추고 영원히 일만 하면서 살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결과가 안식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내던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일만 하다가 죽으라고 너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래는 안식하면서 살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타락해서 안식하지 못하고 일하게 했는데 안식이 남아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진짜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이 땅에 뭘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일 끝내면은 끝인가요? 뭔 일이 또 생겨요, 그죠? 부지런히 앞서서 하면요 또 일이 생겨요. 제가 시골에 가니까 뭐 밭에 일 끝내면은 일 끝났나 보다. 그런데 또 나가시더라고요. 또 일이 있대요. 끊임없이 일이 있대요. 시골에도 그렇더라고요. 일이 끝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쉬지 못해요. 끝까지 그냥 일 속에 파묻혀서 그냥 일로 살아요. 어떻게 꼭 그 노예 같아요, 그죠? 노예. 노예는 쉬지 못하잖아요. 주인은 쉬는 날이 있는데 이제 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주인이 어디 여행 갔다 와도요, 종은 못 쉬고 주인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치니 그치고 마치시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친다. 헬란 말로 텔로스라는 말은 아예 끝난다는 얘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 끝. 다음이 없어요. 이게 멈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죄를 그치고, 일을 그친다는 것은 뭘 그치는 걸 말하냐면 죄를 그치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말은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일입니다. 죄의 대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거죠.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종이 되지 않으려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일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일을 마치고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날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신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소망으로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을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4장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일이 없어요. 일이 끝나는 거예요. 끝.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끝,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안식의 영성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끝하고 안식일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안식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영성이 없이는,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안식할 수 없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멈추고 끝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뭘 멈춘다, 끝낸다 이러면 두려워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 일중독이 있죠. 일중독. 일 안 하면 불안해요. 뭔가 쉬면은 뭐 죄 짓는 것 같아요. 뭔가 하다 만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쫓겨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늘 일 속에 파묻혀서 일 막 쉬어도 머리는 안 쉬어요. 몸은 쉬는데 머리는 안 쉬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에는 다 쉬게 하셨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준 거예요. 오늘 유대인이 있는 건요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이 주인이고 자기들은 안식일의 종이었어요.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예비했는데 그 안식일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안식이 돼야 되는데 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춤을 말씀하셨어요. 멈춰라, 스톱, 스톱. 미국에 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해봤는데 한 2,500km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 이제 운전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중앙선 황색 실선 2개가 있는데 그냥 막 그 가로질러서 좌회전해서 가더라고요. 혹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경찰차 쫓아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국에서는 집 앞에서 황색 시선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좌회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더라고요. 뭐 사고 내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 합리적인 제도다. 왜냐 우리는 저기 막 1km 막 500m 가가지고 유턴해서 기다렸다 막 이렇게 짜증나게 하잖아요.
근데 싹 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더만요. 커브길 돌거나 또는 횡단보도 앞이나 학교 앞이나 어디 주택가 근처에서는 그 반드시 스탑 팻말이 있어요. 스탑 빨간 팻말, 스탑 딱 서 있는 데서는 차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멈춤해야 돼요. 일단 멈춤하고 가야 돼요. 안 하면 법률을 어기는 거예요. 스티커 끊깁니다. 경찰이 앵앵앵 어디서 나타나는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스탑, 그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탑하니까 사고율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사는데 가끔은 스탑, 여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동장치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이 욕심과, 사실은 일이 욕심이거든요. 욕심을 향해서 주일도 안 쉬잖아요. 막 주일날 쉬어도 안 쉬잖아요. 마음이 안 쉬어요. 생각이 안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얼굴만 내밀고 발만 담그고 가면서 예배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7-80%예요. 그러니까 좀 스탑할 때는 스탑해야 돼요. 일주일 했으면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해지면 모든 것이 스탑이에요. 항공도 쉬고요, 열차도 쉬고, 버스도 쉬고, 택시도 쉬고, 다 쉽니다. 가게도 쉬고요, 모두 다 쉬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습니다. 뭘 할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아랍 사람들이 살고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이 문 열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뭐 하는 거지. 그 나라 가면 안식일이 3개거든요. 금요일은 이슬람 사람들 안식일, 토요일은 유대인 안식일, 주일날은 기독교인 안식일.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 3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해지면 땡 해서 토요일날 해 딱 지면은 안식일이 끝나요. 그래서 우리도 토요일날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시계로 신앙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계는 12시 돼야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토요일날 저녁 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안식. 그러니까 토요일날 해지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해 딱 지면 스탑 해야 돼요. 멈춤. 아예 생각도 멈춰야 돼요. 세상, 회사에서 하던 일, 뭐 사업하던 일, 뭐 집안일, 스탑. 그 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 멈추고요, 이제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나와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 멈추지 않으니까 막 중압감에 시달려요. 어떤 책임감,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중압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고, 책임감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일을 만들어 버려요. 일이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일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초청하실 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을 때는요, 네 생각 다 내려놔 이 말이거든요. 네 생각, 네 마음의 짐 다 내려놔. 우리는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중책을 맡았어요.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누가 괴롭히니까 나 없이 너 회사 되나 봐라. 사표 싹 다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 회사 망했을까요? 흥했을까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그래서 나 없이 되나 보라 하고 갔는데 잘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뻘쭘해진 거죠. 뻘쭘해진 거.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다 돌아갑니다.
나 없으면 집안 안 될 것 같죠? 다 돌아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그랬어요. 나 없이 이 집안 안 돌아간다고 막 하면서 잔소리하시고 다니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진짜 잘 사세요. 누구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 혼자 아주 편하게 사세요. 이 세상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내가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안식일에는 스탑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스탑하세요. 생각도, TV 보는 것도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에는요, TV도 스마트폰도 좀 일단 멈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은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좀 TV도 멈추시고요, 다 멈추고 가족들과, 유대인들 보면요, 주일날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족들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그냥 쉬어요. 책 읽고 묵상하고. 안식일에는요, 마음이 쉼을 얻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쉼을 얻는다는 얘기는 채운다는 뜻이에요. 배터리 방전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죠. 방전됐는데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뭐 하니까 방전된 데다가 아예 그냥 바닥이 나버리니까 병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완전히 방전시킨 상태에서 충전하면요, 배터리가 수명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방전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안식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멈추는 것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못 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못 쉬고요, 아파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자꾸 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주일날에, 예전에는 안식했거든요. 근데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안식일날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병들어 버렸잖아요. 저도 병들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막 지쳐가지고 월요일날도 못 쉬어요.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안 쉬어져. 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구나. 그걸 제가 오랜 후에 깨달았어요. 아니,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푹 빠져갖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교회에서는 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1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황당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1시에 예배하냐고. 그럼 몇 시에 예배해야 돼요? 11시. 그럼 성경에도 11시 예배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11시에 예배해야 돼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디 11시 예배라고 어디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말에도 못 쉬고요, 막 못 쉬니까 주일날 아침에 막 전쟁하면서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편안하게 쉬면서 차도 한잔 하시고, 좀 찬송이라도 좀 들으시고, 가족들하고 밥 한 끼라도 좀 먹고, 편안하게 손잡고 기쁨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쉬세요. 안식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족들하고 모처럼 차 한잔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속에 담아놓은 고민들과 아픔들을 각자 따로따로 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서 다 상처받고 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 가족에서 또 소그룹 간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안부도 좀 묻고, 사람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멈춤이에요. 이 세상 일은 멈추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눈 떴는데 세상 나갈 때 기쁨이 있다, 이 사람은 안식한 사람이에요. 월요일날 출근할 거 생각하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온다, 이 사람은 안식을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분명하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마음이 쉼을 얻는다.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 몸은 하루 종일 자도 안 쉬어져요. 마음이 안 쉬면. 마음이 편하게 쉼을 얻어야 몸도 쉼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세족식 한 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27절 28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 얻으려고 막 산으로 등산으로 운동으로 뭐 취미생활 쫓아가지만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막 어디 놀러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기분 좋아서 막 활기차게 웃어주는 사람 없죠. 아 피곤해 나 건드리지 마. 밖에서 놀고 와가지고 성질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는 거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쉬는 게 아니라 짜증을 얻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평안을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평안이요? 주님의 평안. 주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평안이 뭐냐면 쉼이잖아요. 그 쉼은 언제 주시냐? 끝 할 때. 세상의 생각, 세상의 일 끝 할 때 주님이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이 이쪽에 흐를 때 그렇잖아요. 여기다 KBS 방송국 틀어놔놓으면 뭐 JTBC 안 나오잖아요. YTN 안 나오잖아요. 방송 채널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채널이 세상으로 맞춰져 있으면 하늘 채널이 연결이 안 돼요. 계속 세상 것만 주입이 되는 거죠. 와서 멍 때리고 예배해도 집에 앉아서 예배해도 자꾸 세상 것이 주입되면요 쉼이 아니에요. 다 끊어야 돼요. 끝 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채널이 연결되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사랑이 공급되어지고 쉼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줄 거니까. 그리고 주님이 가시잖아요. 갈 때 왜 가냐? 진짜 평안을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만큼이라도 우리가 안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9절에서 11절에 아주 명쾌하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해서 우리 주님의 평안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공급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거고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쉼을 얻는 거예요. 그 쉼을 얻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져요. 기쁨. 너희 안에 뭐가 충만하게 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 내가 세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돼서 기쁨은 그 기쁨 충만이 아니고 선물 받아가지고 받는 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께 있는 기쁨. 하나님께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14장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뭐 하기 위함이다?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건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충만하니까 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었어요. 막 다 처져가지고 뭐 삶아놓은 시금치처럼 축 처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쌩쌩하게 일어나는 거죠. 쌩쌩해지니까 힘이 나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야, 내가 살아서 오늘 또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 남들은 직장도 못 간다는데 난 가야 될 직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나는 남들은 지금 지구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브라질 뭐 이런 데는 관도 없더라고요. 관도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관도 없이 그냥 장례 치르더라고요. 그냥 갖다 막 무더기로 갖다 묻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평안하지 지금 뭐 아프리카, 동남아, 뭐 저기 유럽, 뭐 남미 난리 났어요. 미국도 난리 났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평안을 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사랑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우리나라엔 그래도 여러분 같은 의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이 반드시 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안식의 영성이에요. 뭐가요? 우리가 이제 멈춤이 안식의 영성인데 두 번째는요 기도가 안식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꼭 멈추시고 기도를 하셔야 하는데 이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미국 그 중서부 북부에 가면 겨울에 눈 폭풍이 불면요 한치 앞이 안 보인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중서부 눈이 오면요 아예 안 보이죠. 눈 폭풍이 불면 이 손끝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어디 나갈 때 이렇게 밧줄을 매달아 놓고 밧줄 붙잡고 간대요. 근데 아차해서 밧줄 놓치잖아요. 눈 폭풍이 막 하면은 이 어딘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밧줄을 놓치면 집 앞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생긴대요. 집 문 앞에서도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얼어 죽는데 눈이 쌓여가지고 막 집이 막 덮였잖아요, 그죠? 눈에 덮여 쌓여가지고 거기서 밧줄 붙잡고 이게 놓으면 죽어요. 밧줄 놓으면 죽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위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눈 폭풍 속에 이 죄악의 폭풍, 불신의 폭풍 속에 휘말려서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은 마치 태평양 한복판에 태풍 불 때 손바닥만한 조각배가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왔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캄캄한 어둠 속에 떠다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생명밧줄,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치는 사람들은 안식 못해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기도하고도 혹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기도 끝나고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 기도의 끈을 놓쳐서 그래요. 기도는 뭘 막 구해서 얻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만물을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입어야 될지 다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 6장 지난주 수요일날 공부했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될지 이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경험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끈이 영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래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를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않는다 이랬어요.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4장의 마지막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인들한테 부탁하기를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이런 눈폭풍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깨어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로마서 12장에도 로마 교인들 다 권면하고 마지막 권면이 뭐냐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뭐라고요? 힘써야 한다. 기도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밧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는 척 잘난 척 하잖아요. 그 속은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가 자기를 몰라봐요. 자기가 얼마나 괴물이 되어 있는지 자기도 몰라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고난당하는 이 바울 감옥에 갇혀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권고한 말씀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염려 안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고 어떤 고민과 아픔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면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면 쉼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영성은 기도다. 그래서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이사야서 59장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절 때문이다. 뭐가 우리를 단절시켰죠? 내 생각이, 내 고집, 그것이 죄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했기 때문이다. 내 고집, 이기심, 탐심,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이 하나님의 손이 접근 금지 이렇게 돼.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철벽을 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방법 없는 사람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예요. 사무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울한테 왕권을 넘기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별 설교 내용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게 뭐예요? 죄예요. 기도 쉬는 게 죄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쉬면 죄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쉬면 어둠이 와서 나를 사로잡고 우리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쉬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밧줄을 꽉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밧줄입니다.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춤이 영성이었어요. 쉬는 게 안식의 영성.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식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영성은 그냥 이게 안식의 영성이구나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안식의 영성을 뭐 하라고요?
느끼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도하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져요?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뭐 감사가 나올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쫓기고 살아요. 여기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리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네가 이거 하면 이거 해줄 거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 베푸는 거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뻐해라. 왜 기뻐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도와준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럼 내 사랑을 그냥 공짜로 받으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 붙들었잖아.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너 지켜준다니까 기쁘지? 이렇게. 너 기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저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을 뭐 해야 돼요? 느껴야 되는 거라고요. 몸으로, 삶으로,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눈폭풍을 지나가지만 이 밧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아. 주님이 나한테 이 밧줄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날아가도 나는 안 날아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네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잖아. 네가 기도의 의무감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 네가 뭐가 필요하고, 네가 기도하라는 말은 나를 바라봐, 나 보라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손 내밀고 있잖아. 내가 선물 지금 갖고 있잖아. 나 바라보라고. 내가 너한테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 해답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왜 기도 안 했지? 주님이 나 도와준다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라는 걸 뭐 해야 돼요? 느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에 막 10분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그래, 율법적 기도하지 말고, 그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나한테 주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보따리 싸들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목마르면은 요즘 여러분들 집에 가면 넣어가지고 엄마 물 이러는 사람 있죠. 어쨌든 줄 사람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다 주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줘보세요. 달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도 딸내미가 침대에 대서 아빠 물 한 컵, 좀 제가 떠다 드려요. 달라고 하면 갖다 주니까 달라고 하지. 제가 한 번도 안 갖다 줘 보세요. 알아서 떠먹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주시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시니까. 안 주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근데 기도만 해요. 그건 기도하는 노동이죠. 우리 기도 노동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구하는 거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고. 감사하라는 것도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나는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셨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막 길 찾고 헤매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코로나도 감사해야죠. 코로나도 감사해요. 저 요즘 감사해요.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너무 많구나. 사람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은 감사를 느끼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안식의 영성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만 되고. 왜? 앞에 있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주님 저 그거 필요한데요. 주님 저 여기 앞에 길이 없는데 여기 좀 길 좀 놔주셔야 되겠는데요. 알아요. 알았어. 이렇게 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야 될 길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우리 와서 저와 여러분 사귀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사귀잖아요. 근데 그 사귐이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귀는 그 사귐인데, 그 사귐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예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족식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뭐하게 한다고요?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는 이 평안, 세상에는 없잖아요. 돈 주고도 못 사잖아요. 1조를 주고도 못 사요. 100조를 주고도 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막 돈 몇 푼 벌려고 막 일요일 날도 못 쉬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살아보려고. 근데 발버둥 친다고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산업사회에서 계속 컨베이어 시스템 계속 돌리면 생산이 더 많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쉬어줬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막 일하시는 분들이 10시 되면 휴식 시간 있잖아요. 휴식을 줘봤어요. 휴식을 주니까 생산성이 더 향상됐어요. 점심시간도 늘려줬더니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하루에 막 15시간 일하면 생산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불량품만 나오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다시 리콜하고 나니까 더 손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만 일하고 토요일 날도 쉬고 일요일 날 쉬게 해줬더니 생산성이 더 향상되고 더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가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 근데 그 사회복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쉬어라, 마쳐라, 안식해라, 거기서 준 건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신 안식을,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안식해야 되는구나 해서 요즘 사회복지가 나오고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주 5일 근무하라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더 열심히 나가서 더 열심히 에너지를 방전해 가지고요, 이제 월요일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토요일날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까지는 올스톱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안식의 영성이 선물되어져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날이 선물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안식하지 못했던 새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안식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게 하셨지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안식의 영성은 모든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안식하지 못해서 탈진되고 병드는 것입니다. 멈추고 안식해야 새 삶을 주십니다. 세 번째요, 기도의 끈을 놓치면 방향을 잃고 불안에 사로잡히지만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안식의 영성은 억지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따라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멈추고 기도하며 의무감, 압박감,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게 하셨지만 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이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안식하지 못해서 탈진하고 병들게 됨도 깨달았습니다. 멈춰 서서 안식을 누리는 영성으로 늘 새로운 소망으로 새 삶을 살겠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의 끈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영성으로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안식은 억지가 아니라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며 의무감, 압박감, 책임감에서 벗어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의 영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하다가 병들고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춤을 명령하시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속된 모든 것 다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그 은혜, 그 사랑을 매일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밧줄, 기도의 밧줄 꽉 붙들고 안식의 영성으로 매일매일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 새롭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안식의 영성을 회복해서 참 안식의 삶으로 새 삶과 새 소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